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잠깐 돌아보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여론이 다윗의 인기는 막 올라가고 있고요. 반면에 사울의 인기는 점점 시들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울이 자기가 왕이니까요. 그리고 이 다윗이 정말 구국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잘 대해주고 상을 주고 표창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요.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에 대하여 욕을 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고,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결국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만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살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모두 집중해서 다윗을 쫓고 있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너무나도 위기 상황이 있었죠. 심지어는 사울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라마나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왜 라마나옳으로 가게 되었냐? 그곳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라마나옳에 사무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첩보가 전해지니까요, 사울 왕이 이 라마나옳으로 자객을 보내게 되는데 3번에 걸쳐서 자객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3번째는 직접 사울 왕이 출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구국의 영웅인 다윗을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은 그것을 영적인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사울의 영적인 상황이 어떨까요? 그게 사무엘상 19장 18절 이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사무엘상 19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 나요스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그러니까 고소 고발한 거죠. 지금 다윗이 라마 나요스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고소를 한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새 부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옳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옳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로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어떻다고요?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처단하기 위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죽이려고 지금 전령들을 보냅니다. 자객들을 보낸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자객들에게, 전령들에게 임하게 돼요. 뿐만이 아닙니다. 직접 자기가 라마 나요세 다윗을 죽이러 출발해가지고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버리지 않기 위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끔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왕인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왕으로서 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초대 왕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데 오늘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이 여러분 제대로 된 예언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냐면 24절을 보시면 그가, 즉 사울 왕입니다, 또 그의 옷을 벗고, 옷을 벗어 버리군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정말 말씀으로 훈련받고 영적인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 교만함을 벗어나지 못하고요, 옷까지 집어 던지면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으로 가득하고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 31장까지 있는데요, 19장부터 31장 모든 말씀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느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19장부터 사무엘상 마지막 장까지 그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0장과 21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20장과 21장에 보면 다윗, 요나단, 사울,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까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다윗이 이제 라마 나요스에서 있을 수 없어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20장 1절 2절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0장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왜 장인 어른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실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요나단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 나와 죽음 사이는요,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몇 걸음이라고요? 한 걸음이에요. 그만큼 다윗이 생각했을 때 사울 왕의 이 위협이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처음에는 요나단의 입장에서도 아버지가 너를 죽일 이유가 없는데 아버지가 그러실 수 없어. 그리고 아버지가 혹시라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말씀하실 텐데 전혀 그런 일 없었어. 다윗, 너 염려하지 마. 혹이라도 그런 일이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다 막도록 할 테니까 너 염려하지 마.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은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더 이상 요나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4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너 절대로 어려움 없게 할 거야. 자, 우리 어디로 보실 거냐면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다윗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이 이야기는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명이 바로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왜 사울은 구국의 영웅이잖아요. 아무도 골리앗 장군을 대항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단 말입니다. 구국의 영웅이고, 그리고 자신의 딸을 다윗과 결혼을 시켰잖아요. 자신의 사위입니다. 이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사울 왕이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어디를 보실 거냐면 30절부터 한번 보실 텐데, 3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20장 30절입니다. 20장.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냐면 요나단이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혹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아버지는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버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에게 다윗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30절 계속 보세요.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 요나단에게 욕이라는 욕을 다 해요.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의 아내를 저주하고 있고요, 자기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 요나단을 저주하고 있는 아버지 사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너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거는 완전히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그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요. 반드시 죽어야 하고 반드시 내가 죽일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지금 아버지 왕 사울과요, 세자인 아들 요나단과요, 지금 완전히 대판,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33절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단창을 던져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31절의 말씀에 보면 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가 분명하죠. 그래요. 이새의 아들, 즉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와 요나단,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려, 지금 사울 왕은 자신의 왕권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누가 왕으로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왕으로 될 것 같아요. 다윗이 벌써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을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윗을 뭐 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그래요. 죽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권력을 위해서 지금 사울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윗을 죽이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에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시간이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물리적인 시간. 이걸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1초, 2초, 1분, 2분, 1시간, 2시간,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흘러가는 이 시간. 2024년 오늘이 12월 8일 지금 11시 40분. 이게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 또 다른 시간이 있어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과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영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아버지
사울, 왕으로서의 사울, 이 사울은요 권력욕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누구도 아닌 아들 요나단에게만 왕권을 물려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히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들 요나단은 사울 왕을 이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세자로 책봉받았지만 왕 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내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나를 차기 왕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계시지만 그건 아버지 생각이지, 아버지의 착각이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라고 요나단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제가 여러분들께 꾸며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16절 15절 16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지금 요나단이 다윗과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이 잘 기록이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뭐 하신 때? 끊어버리신 때.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끊어버리지 마요. 16절 보세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뭐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끊다라고 하는 동사가 3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시고,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마라.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이게 다 카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로 다 되어 있어요. 끊어버리는, 칼로 자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3번에 걸쳐서 이 언약에 대한 표현을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고 있고, 다윗이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받아서, 그래, 내가 요나단 당신과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겠다라고 해가지고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무엇이? 다시 보세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무엇이?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뭐함같이? 사랑함같이 그를 뭐함이었더라? 몇 번 사랑한다라고 하는 몇 번 나옵니까? 3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고, 또 여기 사랑한다, 아합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합이라고 하는 말인데 3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황당한 어떤 성경학자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3번에 걸쳐서 고백한 것을 보니 아무래도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자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주석체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다시 다윗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을 하는데,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보세요.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누구가 살아계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22절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23절 보세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렇게 지금 요나단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엘을 만나고 요나단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절대 너 죽지 않아. 절대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일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모든 상황을 다 막아낼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물론 요나단을 믿지만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요나단이 마음이 변해서 아버지 지금 다윗 여기 있어요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요나단이요 언약을 합니다. 카라트라고 하는 동사로 3번에 걸쳐서 아하브 내가 너를 사랑해 내 생명보다 내가 너를 더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너야말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니까 다윗 너 어떻게 해서든 목숨 부지해야 된다. 절대 아버지가 붙잡으면 안 돼.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요나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사울 왕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온갖 인간의 욕심, 온갖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옷을 흘러덩 벗어버리고 그 창피함도 모르고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예언을 하고 반면에 요나단은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세계관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그가 곤경에 처했을 때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제일 먼저 하는가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을 찾아갔고 요나단을 만났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 피해 놉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놉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사울 왕의 고향인 기브아에 가까운 곳이 바로 놉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놉이라고 하는 곳이 실로, 다시 말씀드려 엘리 제사장이 사역을 했었던 곳이 실로거든요. 그 실로가 쇠퇴한 후 사울의 통치 기간 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종교 중심지의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놉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손자가 바로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이 아히멜렉이 놉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곳 바로 그곳이 어디라고요? 놉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놉으로 가게 됩니다. 이 놉으로 간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음식과 무기를 얻기 위해서 이 놉으로 가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더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다윗이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이 놉으로 갔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 다윗은요 위기가 닥칠 때마다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놉에서도요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신고를 하게끔 명령을 해가지고요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신고해라.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어디에도 있을 수 없게 되자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21장 사무엘상 21장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그 도시 국가인데요, 그곳으로 다윗이 피신을 하는데 보니까 신하들이 보니까요, 다윗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드 왕에게, 이 블레셋 왕들은 아비멜렉이라고 했거든요. 이 아비멜렉 왕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왔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는 관심이 아예 없어요. 다윗에게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뭐 뉴스가 났을 것 아닙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가지고 이게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피신을 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친 척하는 거예요. 정신 이상자 행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물을 이렇게 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이 미친 사람을 터부시해가지고 절대로 그 사람을 죽이거나 하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아기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었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썩 물러라! 지금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가까스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성실한 목자였습니다. 형들 만나러 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가지고 내가 저 가만 안 둬야지, 그리고 물맷돌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감한 소년이며, 자기가 뭐 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울 왕이 정치적으로 딸들을 이용해가지고 시집을 다윗에게 보낸 것 아닙니까? 다윗이 악기를 잘 다뤄가지고요, 사울 왕이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그럴 때 중보하며 기도해줬던 그런 중보자였습니다. 기도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19장 이후로부터 31장까지 다윗의 삶은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시를 지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것이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34편을 성경을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화면으로는 제목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번 시편 34편을 볼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34편의 제목이 대괄호로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괄호에 있는 거는 성경 본문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제목이 34편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제목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눈으로 좀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 이 시편을 같이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였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향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듯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니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 험악한 인생 가운데 잘못이 없음에도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또한 다윗과 같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